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신약 28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려움들 중에 예배 가운데 있었던 혼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예배 가운데 있던 혼란은 예배 중간에 방언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었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었음에도 예언을 함에 따라 그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14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맥락을 볼 때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방언을 하는 자들이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자기 자신을 아주 우월하게 여기는 교만을 범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더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느끼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제 우월감을 느낀 것이죠. 이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은 예언으로 몇 마디 말하면서 그 예언의 은사를 따라서 쉽게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에서 1만마디 방언하는 것, 그걸로 교만하지 말아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깨달아서 몇 마디 가르치는 것이 훨씬 공동체에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혹시 방언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조차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고린도의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이렇게 미리 말하는 모습도 저희가 18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20절에서 바울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도 이러한 방언과 예언의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예언의 은사는 너희가 더욱더 사모하고 성장해라는 것이고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예언보다 뛰어나게 여기고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서 스스로 우월하다 여기는 그러한 악하고 교만한 마음, 그러한 마음은 더 키울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은 성장시키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이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살짝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 그 이하 부분들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의 핵심 의미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이스라엘 말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오랜 시간 주셨지만 그것을 끝내 거부한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다른 방언을 하는 자들, 여기서 다른 방언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나라 말, 다른 지역의 언어를 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언을 하는 자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리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아무리 듣는다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봐야 그때에는 아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은 회개의 기회를 끝끝내 저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에는 더 이상 메시지를 듣더라도 돌이키지 못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른 방언을 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28장은 남유다에 대한 것보다도 북이스라엘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보다 더 깊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말이 아닌 다른 언어를 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의 핵심은 결국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듣고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회개할 기회조차 사라진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불신자를 심판하게 하는 표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2절 말씀을 읽을 때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위하는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문장을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표적이구나. 그들을 위하는 긍정적인 표적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이 의미가 불신자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는 메시지를 아무리 듣더라도 깨달아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은 불신자들이 깨달아서 회개할 수 없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게 한다라는 그러한 표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방언은 계속해서 14장 맥락에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통역의 은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방언 그 자체만으로는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22절의 하반절을 보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표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는 불신자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방언보다 더 필요하고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온통 방언만 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들어와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수는 있지만 미쳤다고 말하는 것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마음에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에 숨겨진 상처가 위로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 또 동시에 회개와 회복의 길인 십자가를 듣고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 불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처음에 방언을 받아서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때 그 장면입니다. 그때 많은 지역에서 왔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모두 방언으로 하는 기도의 현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도들을 보고 그저 술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쳤다고 말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도 어제와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을 사모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기본으로 하여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 내에서의 유익에 있어서도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유익하니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방언만 할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며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나 다른 어떤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이죠. 우리들도 그 명령을 이어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우리끼리만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결국에는 그저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표적만 보일 뿐입니다.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가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언 자체를 멀리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14장의 마지막 부분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하는 방언기도 충분히 해도 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영적 유익을 얻는 것도 결국에는 그 이후에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영적인 그 유익을 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성도,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언의 은사를 기도하면서 더욱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또 교회의 성도들과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중에서 오늘 특별하게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에게만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죄인들의 마음에 또 숨겨진 상처와 숨겨진 죄악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때에 따라서,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리기 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은사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책망할 때, 그러한 부분에서도 불신자들을 회개시키고 또 성도들이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도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이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도들도 함께 유익을 얻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도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